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제가 한번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이시죠. 전우원 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이제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서 한국에 귀국을 했죠. 본인이 이제 마약도 했다, 뭐 성매매도 했다,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나 좀 잡아가라. 제발로 이제 들어온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체포가 됐고, 또 이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전우원 씨가 지금 왜 이러는지 도대체 어떤 폭로보다도 이렇게 본인을 지금 이렇게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전우원 씨가 왜 이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한번 짚어봤어요. 근데요, 이 전우원 씨가 이제 본인이 말하기를 본인이 이제 꿈에서 지옥을 한번 경험했다. 지옥에서 할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를 보고 이게 도대체 이승에서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어떠한 이제 두려움과 어떠한 이제 책임감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거는 세상에 밝혀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무당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 사후세계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랑 죽어서 끝나는 건지, 이게 도대체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내가 죽고 나면 끝나는 건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사후세계를 경험을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도 스님들도 많이 공을 닦으시거나 기도를 많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귀신도 보시고 사후세계도 많이 보고 그런 게 또 많이들 전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후세계를 많이들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들을 하시는데요. 이 전우원 씨 또한 본인이 직접 그런 사후세계를 예를 들면 이제 꿈으로 통해서 봤다 이거죠. 근데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고 이렇게 충격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이제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런 사죄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 때에는 정말 사람이 죽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있으면 육체가 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육체. 그리고 정신,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영혼은요, 다시 육체와 분리가 되면서 영원히 가는 게 영혼입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는 썩어서 없어지는데요. 이 영혼은 영과 혼이 분리가 되면서, 죽음과 동시에 분리가 되면서 영원히 이 혼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옥에 떨어져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그 뜨거운 걸 막 느끼고,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느껴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지옥에 떨어져서 막 고통을 받고 이런 걸 몸소 느끼잖아요. 고통스러운 거를. 이 고통스러움은 느낀다 이거죠. 이 육체가 없이도 고통스러운 건 느낀다 이거죠. 이게 영혼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 영혼의 느낌을 전우원 씨가 꿈을 통해서 보지 않았나,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무당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전우원 씨 하신 말씀이 또 공감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전우원 씨 얘기를 통해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어떤 일들을 하면서 평생을 살잖아요. 50년을 살든 100세를 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으니 내가 죽으면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어떤 조상의 영향으로다가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상의 업을 받는다고 하죠. 업보. 그거는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업보를 되물림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동시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동시에 사주팔자가 정해지게 되죠. 그 사주팔자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어떤 조상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어떤 조상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상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좋은 조상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자손은 승승장구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이름도 날리게 되는데, 어떤 나쁜 조상의 업보로다가 태어난 조상은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태어남과 동시에 나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관제구설이나 어떤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또한 또 그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이 전우원 씨가 꿈에서 이 지옥 경험을 했듯이 이게 단순히 죽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또 산조상, 죽은 조상을 가리는데, 이 산조상은 부모님도 살아있을 땐 산조상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아있을 땐 산조상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죽음과 동시에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 어떠한 판가름? 조상의 업보,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하던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업을 받는다. 이게 되물림이 된다. 이거가 굉장히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이 전우원 씨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한 건데요.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나지 않고 분명히 사후세계라는 거는 존재하고, 사후세계는 영원히 갑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100년밖에 못 살아. 길어도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하지만요, 사후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나쁜 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쌓아놓은 업이 있다면 그 나쁜 업을 통해서 내가 조금 회개를 하고 아니면은 다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면 자손으로 대물림이 되고 내가 쌓아놓은 나쁜 업이 자손에게 가면서 그 자손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업을 중요시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사후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우원 씨가 체포가 돼서 지금 마약, 본인이 이제 다 실토를 했잖아요. 나는 마약을 했다, 난 나쁜 짓을 했다, 나 좀 잡아가세요 해서 결국은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일들이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분이 아무리 실토를 하고 내가 증거를 대도 아마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유야무야 이렇게 없던 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본 견해고요. 또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최소한 자기 할아버지, 본인의 할아버지의 업을 이렇게 갚으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할아버지의 나쁜 업보도 본인이 풀고 가는 게 이분의 또 업이지 않을까, 이분의 또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본인이 아마 갚아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어린 나이지만 이분이 이 집안에서는 정말 제일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전우원 씨 지금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드시고 약해지셨고 분명히 많은 고통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 많이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나쁜 행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이 업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한번 되새겨지셨으면 좋겠고 되새기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또 끝나지 않은 이 영적인 부분이 사후에 어떠한 안 보이는 부분이 이 세계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전우원 씨가 이 죗값에 대한 속죄를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워요. 그리고 대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우원 씨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이승에서 다 못다 하고 간 이 속죄를 전우원 씨가 이 사후세계를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고 정말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죗값에 대한 속죄, 이거는 전우원 씨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위에 할아버지가 원래는 하셨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를 손자가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에 약하신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다는 게 참으로 대견스럽고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드네요. 우리가 이렇게 전우원 씨를 통해서 이런 죗값에 대한 이런 일들은 이승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저승까지 같이 간다. 저승에서도 우리가 죗값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죽어서도 죗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뭐 거짓말을 하는 사소한 일부터 죄값은 정해지는데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하면서 아니면 뉘우침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죄값은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죄값을 조금씩이라도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원 씨 힘내시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 전우원 씨에 대해서 많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잘들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전우원 씨라는 분의 사주를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 전우원 씨는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이시죠. 손자이신데요. 우리 전우원 씨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화제가 되었는지 저도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주상으로 무당 관점에서 우리 전우원 씨의 한번 사주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지금 이렇게 떠들썩해졌을까?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전우원 씨가 생에 올해 놓여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우원 씨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폭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자 입장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폭로전에 이제 세상을 이제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요,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호화스럽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는 확실하잖아요. 아니, 어느 누가 대통령의 손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사주팔자도 드물죠. 하지만 우리 전우원 씨는 어려서 대통령의 가문에 이렇게 손자로 태어났는데요. 근데요, 이렇게 겉으로 호화스럽고 굉장한 가문에 태어난 전우원 씨 치고는, 이런 분의 사주 치고는 굉장히 외롭고 외딴 섬에 홀로 갇혀있는 그런 사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화려했죠. 이렇게 화려한 어떻게 스포트라이트,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몰랐어도 세상 그 주변에서는, 그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죠? 우리 전우원 씨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팔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살 때 점을 보든 뭐 30살, 50살의 점을 보든 점사는 거의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거의 같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이 어떻는지, 내일이 어떻는지에 이제 이렇게 좀 세밀한 거를 그때그때 보는 것 뿐이지, 굵직하게 가는 본인의 기둥격이 되는 사주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걸 한번 짚어보겠어요. 전우원 씨의 이 굵직한 사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외롭다. 이분이 굉장히 쓸쓸하다, 굉장히 눈물이 많다, 굉장히 고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우울한 우울증에도 잘 빠지죠. 요즘에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요. 본인도 이제 이렇게 세상에 본인이 이렇게 뭐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걸 아버지가 표했을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게 사주상에도 나와 있더라 이거죠. 이 전우원 씨는 굉장히 외로운 사주이신데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사주이시고, 지금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는 평생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우울증은 갖고 태어났다. 그게 언제까지 가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12년 주기에 운을 타고 갑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이 해운년을 12년 주기로 타고 가는데요. 근데 어떨 때는 조금 좋고 어떨 때는 조금 나쁘고, 사람이 이제 운이라는 게 이렇게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계속 좋지만은 않고, 아무리 뭐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계속 안 좋지만은 않죠. 그 나름대로의 굴곡이라는 거는 그 굴곡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우리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외로운 사주를 평생 아주 지그시 담고 사는 걸로 보여져요. 그거를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그걸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더라 이거죠. 이분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우울감이 있고 외로운 사주가 분명한데, 이 외로운 거에 우울한 거에 더 플러스적인 요건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세상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김씨 집안의 줄력을 타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박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박씨 집안의 줄력을 타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떠한, 내가 만약에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김씨 집안의 어떤 조상의 줄력을 타고 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어떤 조상의 영향을 받고 태어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 같잖아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자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제가 이제 점사 볼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거의 이제 부모님 연세 5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이제 부모님들 연세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부모가 본인 자식을 낳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들은 뼈와 살만 빌려주고 이렇게 몸만 잉태하게 빌려주신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제가 표현했던 그 부모가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부모는 직접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만든 거고요. 정말 만든 거는 그 조상자에서 만든 거예요. 어떤 조상의 영향으로다가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벼슬을 하신 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신 분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랏밥을 먹거나 벼슬을 하거나 이럴 테고, 어떤 분은 옛날에 이렇게 뭐
상업을 하신 분, 돈을 많이 이렇게 벌으신 분들은, 그런 영향을 타고나신 분들은 내가 또 이렇게 영업으로, 상업으로 돈을 벌게끔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게 바로 조상의 줄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지금 할아버지 자가 살아 계셨을 때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전후가 아마 이분에게는 굉장히 많이 운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할아버지가 됐든, 이제 가깝게는 뭐 요즘에는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못 보잖아요. 할아버지까지는 보는데, 할아버지든 부모님이든 어머니 아버님이든 살아 계실 때에는 산조상으로 치거든요. 산조상. 아직 살아있는 조상. 하지만 영향은 끼친다. 하지만 돌아가면은, 돌아가신 분은 조상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상님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할아버지가 이제 이 할아버지 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상의 기운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조상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영향을 부모자에서 굉장히 강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로는 부모자보다는 그 윗대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는데,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영향을 받는 거는 내 바로 윗대나 그 윗대에 가까운 데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듯이 이렇게 부모자가 아직 살아있지만 부모자가 돌아가시면 영향을 받듯이, 또 부모자가 아직 살아계시면 부모의 산조상님의 영역으로 치기 때문에 산조상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분의 할아버지 고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돌아가신 조상으로 됨으로써 이 손자자인 격인 전우원 씨에게 영향이 급속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영향이 올까요, 여러분? 이분이 괜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막 폭로를 하고, 살아계실 때 해도 되는 거고 돌아가시기 전에 해도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기운이 바뀐다 이거죠. 역전이 된다 이거죠. 갑자기 기운이 급격히 변한다 이거죠.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떤 조상의 줄력으로, 영향으로 태어나듯이 살아가면서도 어떤 조상의 기운으로 살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내가 살다가 죽어도 내 자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죠. 내가 잘못하고 잘한 거에 따라서 그 업보를 후손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 그 기운이 전우원 씨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조금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자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우원 씨가 갑자기 이렇게 뭐 돌변했다기보다는 그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 돌아가신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게 됐다. 이제부터는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 전우원 씨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요. 올해가 이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좋은 한 해예요. 이분에게는 기운이 좋게 흘러가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용기 내서 아마 이런 뭐 매체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요, 조금 이제 깊게 들여다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이분의 기운이 올해가 지나고 내년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 이분의 기운이 점점 이렇게 조금 꺾여지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분이 조금씩 기운이 기울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이 내년 후년이 되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그 기운이 굉장히 어두운 기운으로 보여지는데요. 누가 나를 가두는지, 내가 나를 가두는지 갇혀지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어두컴컴하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기운이 어둡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딘가에 조용히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분을 어딘가에 조금 이렇게 가두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두운 걸로만 보여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영상에서도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분의 기운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우울증과 어떠한 이런 외로운 고독한 살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평생을 가면서 평평하게 그 기운을, 외로운 기운을 계속 가지고 가더라 이거죠. 참 특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외로워도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도 좀 한 3년 좋다가 1년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막 5년 좋다가 한 3년, 1년 안 좋거나 이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그 외로운 사주가 잔잔하게 굉장히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증에서 못 벗어나는 걸로 보여져요. 벗어나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이분이 그 울타리에서 밖으로 나오기가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올해는 기운이 왕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렇게 세상 밖으로 용기를 내게 되는 한 해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게 길게 가지 않게 되는 걸로 보여진다 이거죠. 그래서 더더욱 걱정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내년 하반기부터 어두운 이렇게 침체기에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또 외로움증, 아니면 또 우울증, 이런 걸로 휩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하신다면 이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이렇게 많이 기운을 얻도록, 본인이 본인 힘으로 못하는 거는 안 보이는 기운이라도 어떤 종교적인, 뭐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요, 뭐 부처님을 믿어도 좋고요, 어떤 종교적인 본인이 본인을 믿어도 좋고요, 그렇게 어떠한 끈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가족분들이 이분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전우원 씨의 이 폭로로 인해서 비자금, 그 많은 돈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신령님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비자금, 그 많은 돈이 있잖아요. 지금 전우원 씨가 아무리 폭로를 하고 어떤 증거를 대고 어떠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도 이 비자금, 그 돈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돈은 묻혀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묻혀져서 아마 잊혀지는 돈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 전우원 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무당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이런 영적인 그런 이제 신적인 신점으로, 영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나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다 그 벌을 누군가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런 말은 예전부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조상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꼭 종교를 떠나서도 아마 누누이 그런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조상의 업보를 네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 후대가 받는다, 후손이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참
연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물론 뭐 매일 어떻게 선행만 하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남의 눈에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거나 너무 나쁘게는 안 하시는 게,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후대에 영향이 간다라는 아마 교훈을 이 전우원 씨가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우원 씨 참 용기 내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그 기운 잃지 마시고 또 가족분들도 우리 전우원 씨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전우원 씨가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우울증에서 좀 많이 벗어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번에는 좋은 이런 화제거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름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조상의 줄력도 참 중요하고, 내가 어떠한 거에 대한 이 줄력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게 오늘의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참 교훈을 남겨주시네요. 이 전우원 씨도 앞으로 힘내시고,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너무 많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 많으세요. 외로움 타시고 우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